이번 주 연휴가 많이 있지만 연휴와 상관없이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내일 선거일과 또 현충일에도 새벽 예배는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은 55절까지 나와 있는데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랍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레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레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니 아마 이 부분을 좀 다룰 때 많이 지루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갖고 설교하는 자도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족보에 나타난 그 행간의 의미들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므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시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하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순서처럼 야곱의 큰아들 즉 장자는 르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큰아들에게도 장자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절부터 등장하는 족보는 장자인 르벤의 족보가 아니라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족보입니다. 3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야곱의 11아들의 족보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육체적으로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왜 유다가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해서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들이 다 공모해서 요셉을 팔아버릴 만큼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아들들은 참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또한 자신의 다른 형제들처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온통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오늘 혹시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이야기는 참으로 나쁘끄러운 이야기입니다. 37장에서는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유다가 말하죠. 팔면 처음엔 죽이자고 하죠. 죽이면 뭐하냐, 우리 돈 받고 팔아버리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악한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38장에는 이제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라는 이야기부터 3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유다가, 그 후라는 말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때를 말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아버지 집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쁜 짓은 계속하며 지냈지만 신앙의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아예 아버지 집에서 떠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맙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의 딸과 살림을 차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철저하게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죠. 유다는 자신의 큰 아들인 엘과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식이 없이 죽고 맙니다. 그러면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취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형의 혈통이 계승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취하기는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맙니다. 그러면 고엘 제도에 따라 다말은 이제 셋째 아들인 그 셀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지만 셀라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사실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낸 이유는 이 다말을 떼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 이 유다를 유혹하였고 결국 다말과 유다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나쁘끄러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서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유다는 신앙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개차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떠난 기간이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방황하였으니 최소한 20-30년 이상을 신앙에서 떠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영적인 장자가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던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돌아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 이유 외에는 달리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던 유다가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곡식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유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방탕한 삶을 끝내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실패입니다. 큰아들인 엘과 둘째 아들인 오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서 유다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두 아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또한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자신의 타락함 앞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잡스러운 인간이었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유다의 삶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죠. 그러면서 그 막내 아들, 자기 동생이죠. 요셉의 바로 밑에 동생, 그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사실 유다 입장에 베냐민은 이복 동생입니다. 그 이복 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해달라고 총리인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형님들이여,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유다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던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게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섰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귀중한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돌아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르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델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레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레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앞에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스라엘에 내려온 장자권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큰아들이 갖게 됩니다.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준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데
이 사실 다윗은 이세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일곱 번째 아들이었기에 이 영적인 장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형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뽑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이새의 아들들 보면서 하나같이 감탄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처럼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감탄할 정도라면 다윗의 형들은 영적인 장자가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막내인 다윗이 영적인 장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곱 번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앙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새의 일곱 번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가 되어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 위대한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게 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자신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그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어기고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성막은 만드신 게 성막이죠. 하나님이 직접 제작 명령하신 성막을 없애고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하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합해져 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유다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장자가 아니었으나 영적인 장자가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돌아섬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서면 영적인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다윗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은 영적인 장자들에게 계승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는 공동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동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갈 때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 언약의 계승자로,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의 극치에서 살아갔던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볼품없었던 이세의 7번째 아들인 다윗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아들이면서 타락함의 극치에 있었던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돌아섬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돌아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